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석절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인데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그러면 기도함으로 잘 되시는 것이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목회가 날개를 훨훨 달라 그러면 세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사모죠. 두 번째가 누구냐? 여전사님이죠. 세 번째가 누구냐? 여전도 회장이죠. 이 세 여자를 잘 만나면 목회의 날개를 단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거기에 무관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만났던 여인들이 없었으면 모세가 모세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총 5명입니다.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 3파 10보와 부하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 3파예요. 애기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순풍순풍 애들을 잘 나니까 감당이 불감당인 거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히브리 3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라고 하는 지음하신 어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라오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감히 히브리 3파가 신적인 존재였던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3파들이 누구를 두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살리는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조금 나가보면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빈에 대해서 후배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칼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서슬프른 그 가톨릭의 위협과 협박이 있을 때 이 칼빈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냐?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는데 참으로 죄송하지만은 저도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심약해져 가지고 환경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여러분 노후도 두렵고 마누라도 두렵고 다 두렵잖아요. 집사님 안 그러세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십니다. 모든 게 다 두렵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들 압박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만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어떤 사람도 환경도 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3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였던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다. 그 바람에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자,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또 한 명의 여자, 요게벳이죠. 모세의 엄마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모세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참 잘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물론 23절부터 29절까지 모든 것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지만 23절 말씀을 은밀하게 본다면 모세의 믿음입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모세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숙여놨다가 갈대 상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일강에 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잘생겼다, 히브리서에는 아름답다, 이것이 핸섬 가이, 그냥 얼굴 잘생겼다 그 말도 물론 맞겠지만은 정말 얼굴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세상의 엄마가, 세상의 어떤 아빠가 자기 애 보면서 이쁘고 아름답지 않은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부모는 뭐고 이 부모는 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그런 뜻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헬라어 사전도 찾아보고 히브리 사전도 찾아보니까 여기서 아름답다, 잘생겼다는 말이 핸섬하다 그 말도 되지만 진짜 진의 속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만하다, 이게 진짜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애가 보통 아이가 넘는 거야. 딱 보니까 바로 필이 오는 거죠.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애이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요? 23절 말씀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음하신 신적인 존재였던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할 수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서움을, 두려움을 훌쩍 뛰어넘는 능력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이때 당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인 여자가, 그것도 바로의 공주, 파라오의 공주한테 찾아가가지고 혹시 아이 젖먹일 유모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 하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고, 모세 엄마 요게벳이 유모를 가정한 친엄마가 들어가서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인의 희생이죠. 자, 네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공주,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갈대 상자에 있는 히브리 아기를 건졌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긍휼의 마음,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죠. 키우게 됩니다. 자기가 양 엄마가 되기로 결정하죠. 이런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믿음이 포함돼서 모세가 모세가 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책 제목대로 절대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7월달부터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를 진행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름 수련회 캠프 했습니다마는 그 교육자가, 그 선생님이, 또 그 주변의 많은 학부모가, 또 교회가 얼마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투자를 하고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거는 그 모험적인 신앙이, 모험적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르고 변하는 속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2년 반,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 다음 세대 수련회 캠프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봉사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모세 같은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믿음장을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다윗과 또 사무엘 총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내지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을 붙였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부터 에녹부터 아브람부터 그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다 한 절, 두 절, 많아도 석 절에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무려 몇 절이 등장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무려 7절에 걸쳐서 모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량을 중요시 여깁니까? 중요시 여깁니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열왕기 같은 거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윗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악한 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살다가 죄짓고 죽었더라 한두 절에 끝납니다. 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미 분량에서 구약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최고 믿음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세. 결정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따지면 믿음의 거성이요, 나무로 따지면 믿음의 거목이요, 여러분 돌로 따지면 믿음의 거석이요, 사람으로 따지면 믿음의 거인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하반기를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가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개념 정리 첫 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믿음의 개념 정리를 한번 2편, 3편으로 계속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보면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했는데 어떻게 장성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모세가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모세가 믿음으로 잘 장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친모이면서 유모였던 요게벳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의 공주였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 이집트 당시에 유모들은요 짧게는 3, 4년, 길게는 6년 동안 젖을 먹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이 제가 다 보이거든요.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젖 먹었는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네 보니까. 보통 5살 때까지 젖을 먹였어요. 근데 여기에 장성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성하여. 근데 이 이집트에서 장성한 나이를 몇 살로 보는가 하면 40으로 봅니다. 40으로. 자,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를 뒤에도 나오니까 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물리적인 숫자로 따진다면 요게벳은 길어도 6년이고 바로 공주는 30년 이상 자기 품 안에서 모세가 자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영향력은 누가 더 강력하게 미쳤다는 것입니까? 요게벳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뭐로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게벳이 아무리 품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택한 선민이야 많이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모세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40대는 그 나이에 동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고
40대는 나이에 자기 동족이 학대당한 것을 보고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런 의분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 마음속에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뭐죠? 그냥 당하거나 말거나 내 자신이 히브리 피가 섞였다는 자체를 다 싫어하고 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면 엄마의 영향력, 친모의 영향력이 더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모세, 히브리 말로 마사, 모세의 뜻이 뭔가 하면요,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죠. 건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유모이면서 친엄마였던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면서 계속 모세, 모세, 모세 계속 이름을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겠죠. 그때 만약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 땅의 사람이 안 됐을 거야. 너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 땅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네 아빠, 네 엄마가 너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다른 사람처럼 나일강에 한 자락에 그냥 수장되고 말았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건짐받은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았다면 너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그 요게벳의 꿈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 갈대상자가 뒤집어질 그런 기회도 많았고, 얼마나 수많은 악어들과 물고기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입니까? 거기에 수장되거나 물고기 밥이 돼서 죽었겠죠. 그러나 그 바로 공주의 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그 공주 덕분으로 너는 건짐을 받은 것이야.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모세, 너는 모세야. 건짐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존재야.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은 은혜 노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이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거절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마칠 때까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암살을 기도했던 유명한 의사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봉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저분이 존경스러운 것은 인상이 좋아요.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죠? 얼굴은 날카롭게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봉창이라고 하는 인물을 심심치 않게 들었고, 지금도 효창공원에 가면 이봉창 의사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봉창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혹시 기노시타 쇼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노시타 쇼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이 이봉창 의사의 일본식 이름입니다. 아니, 독립유공자가 무슨 일본 이름을 다 가지고 있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이봉창 선생이 20살이 간 넘은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양자로 들어갔더만은, 그러니까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봉창 선생이 일본 천황의 즉위식 때 구경을 갔다가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아무나 이렇게 들려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쭉 서가지고 신문조사를 하는데 이 이봉창이가 조선 사람인데 나중에 일본의 양자로 돌아가지고 일본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네 같은 게 무슨 이 황제 즉위식에 왔냐 그러면서 그 일본 순사들이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겠죠. 내가 분명히 일본 사람한테 양자로 돌아가지고 일본 사람인데, 내 신분은 일본 사람인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조선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봉창성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지금 여러분 신문상으로는 뭡니까? 이집트 왕자죠. 그런데 지금 자기 몸에는 지금 무슨 피가 흐르고 있어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 정체성의 혼란 말이죠. 그 감옥에서 여러분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일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금부터 한국인으로 살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로 이봉창생이 건너가가지고 한인 애국단, 김구생이 대장으로 있는 한인 애국단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의심했잖아요. 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헷가닥 변했단 말인가? 물론 그것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시달리고 힘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노시타 쇼조 이봉창생도 갑자기 일본의 양자로 있던 사람이 독립운동한다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자꾸 왕따를 시켰어요. 근데 김구생이 딱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진정성을 의지하고 이제 인정하고 이 사람을 드디어 일본 천황의 암살 주범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서거를 일으키기 전에,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동지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말입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제 나이 31살입니다. 앞으로 31년을 더 산다 한들 무슨 재미가 더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년 동안 대략은 다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이봉창생이 이야기했던 영원한 쾌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필이 확 꽂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 영원한 쾌락을 내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쁨, 일시적인 기쁨, 잠시 제약의 낙을 얼마든지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 여러분, 제약이 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약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낙은 어떤 낙이라고요? 잠시 낙입니다. 잠시는 낙을 줄 줄 모르겠지만 그때의 후유증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정한 기쁨, 영원한 쾌락이 뭔지 안 사람은요, 잠시의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뭐라고요?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좋아해야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발견해야 촛불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장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봉창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말이죠, 31살 청년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상, 한 확신에 피를 꽂혀도 세상 것들 다 버리고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을 잡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안다면 세상 것, 잠시 제약의 낙,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대략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해 봤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낚시 그게 뭐라고, 조기축구 그게 뭐라고, 골프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그 낙에 빠져 있단 말입니까?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이봉상 선생의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의미가 있는 것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봉상 선생 사진.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좀 흐린데 사진 자체가 흐려가지고 사람이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웃고 있죠.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여러분 안 죽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동지들 모아놓고 태극기 앞에서 마지막 사진 촬영을 하거든요. 얼마나 음숙하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겠어요. 그런데 이봉상 선생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웃어주십시오. 우리 웃으면서 사진 찍읍시다.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수류탄 2개 양쪽에서 들고 서른서 목에 걸고 사진 찍은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것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찬송가 488장을 부를 것인데, 그 찬송가 488장 3절 가사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이 키 한번 눌러주시면,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영어 가사에 보면 주님만이 반석이고 나머지는 다 모래다. 모래는 다 그 위에 뭔가를 올려놓는 순간 다 꺼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반석이시니까 이 반석만 붙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주님의 다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디자인하고 다음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스케치를 해놨겠죠? 몇 주 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내가 할까 말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왜 있었는가 하면, 그 즈음에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여목사 총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여목사가 이 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섬겨주면 내가 참 고맙겠다 하면서 어떤 좋은 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볼까 하면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옴짝달싹 못하고 그냥 갇혀 있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냥 배급 주면 배급 받고, 사식 넣어주면 사식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주면 그냥 굶고, 일주일 동안 꼬박 혼자, 어떤 사람도 안 들어오고 제 목욕실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생각하는데, 한 수요일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 마음을 주시면서 깔끔하게 포기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쯤 돼가지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깔끔하게 거절하고 정리를 했죠. 좀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집트에는 장성했다 할 때 나이 40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쭉 보니까 40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고 훨씬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40 이상 되어지면요, 책임지셔야 돼요. 뭘 책임져야 됩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믿음이 컸다, 믿음이 장성하다는 것은 뭘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길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고 자를 줄 알고 교통정리를 할 줄 있어야 그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라내고 있습니까?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리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 많은 무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쯤에 이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거절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고 아직까지 끊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끊게 하시고 잠시 낙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말이 아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이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맙시다. 우리가 문어도 아닌데 세상 온갖 것들에 걸쳐놓고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비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변 정리하시고 가지치기 하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무거운 죄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을 보시면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자, 크게.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 다음 시간에 믿음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